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는, 성령을 받기까지 기다리는, 성령의 주시마한 약속을 기다리는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사모하고 예수님의 가신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는 순간순간 오순절에 성령 충만을 받은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루살렘의 교회의 지도자로 순교하기까지 헌신하였던 것 같은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순간순간 우리는 생명의 떡, 살리는 음료를 마시면서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길은 오직 성령 충만, 오직 기도, 이거밖에 없습니다. 주님,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때를 알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를 순간순간 받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새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어제 말씀은 생명의 떡과 부흥운동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바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생명의 떡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기적을 보고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무리를 걸어오심을 보고 또 이제 병자들을 고치는 것을 보고 많은 무리들이 환영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고 임금이라도 삼으려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선포하셨지요. 그 말씀은 너무나 놀랍고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었고, 무리들이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남았을 때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이 베드로는 참 유명한 말을 했어요.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를 가리까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정말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정말 돌들로도 떡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분이었죠.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도 5,000명, 그 식구들까지 하면 20,000명도 넘었을 그 사람들을 먹이시고도 12강주리의 떡을 남길 수 있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방법으로 세상을 구원하려 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몸과 자신의 피를 우리를 위하여 다 주심으로 대속하셔서 정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순간순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에 생명의 떡으로부터 오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힘과 능력으로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하시는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떡을 먹을 때에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게 됩니다. 영적인 힘을 얻게 될 때에 우리는 육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자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것 같은 생수의 살리는 음료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정말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믿고 또한 경험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주간에 주님 순간순간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고 예배를 통하여 정말 힘과 능력을 얻어서 예수님과 일체되고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자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오늘 바로 이 시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는 그러한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우리는 소원하고 그렇게 사모하고 기다릴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속죄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자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제목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니까요.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로 가지 아니하시고 갈릴리에 머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예수님 앞에는 속임수가 통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들의 속사람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들이 가져야 될 영광을 빼앗아가는 것과 같이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그들의 심령을 꿰뚫기 때문에 아직은 주님이 자신을 대속물로 줄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갈릴리에 머물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유다니 때에 대해서 하는 때, 예수님의 때, 형제들의 때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때를 구별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별하여 따라가는 성령의 인도받는 삶이 되는 것을 소원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초막절이 가까웠다라고 말했습니다. 초막절은 유대인의 지키는 3대 명절의 하나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으로 부르시고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십계명판을 가지고 왔을 때 이스라엘인들이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던짐으로 깨어졌어요. 다시 한번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게 되고 그리고 많은 말씀을 받고 내려와서 이제 장막을 치는 것을 말씀하게 됩니다. 성막이죠. 성막을 짓는 것을 말씀하고 그래서 이제 7월 10일에 모세가 내려와서 그때부터 7일 동안에 이 성막을 지을 물건들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목재며 또 금, 은 그리고 또 직물 이러한 것들을 모으는데 백성들이 너무나 즐거워하면서 바쳐서 넘치도록 모이게 되었어요. 그럴 때 오늘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는 것을 그 성막을 짓게 된 것을 기념하는 그러한 절기로 지켰습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을 돌아보면서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광야에 물도 먹을 곳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반석을 깨뜨려서 물을 주시고 또 만나를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해주신 그 모든 보호하심을 기념하면서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광야 생활을 돌아보면서 감사드리는 그러한 절기였습니다. 1년 중에 가장 마지막 절기였는데요. 이때는 많은 사람들이 특히 유대 성인으로서 13세 이상의 이스라엘 성인 남자들은 그 초막절에 유대 예루살렘에 모이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레위기 23장 33절에서 이후에 보면 그 초막절을 어떻게 지키는가에 대한 것들이 나오는데요. 그 방법들이요 너무나 복잡하더라고요. 소를 바치고 양을 바치고
와, 그때 제사장들은 날마다 피투성이가 되었을 것 같아요. 그런 어마어마한 절기를 보내면서 온 백성이 즐거워하는 그런 절기로 보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절기를 가까운 때에 이 예수님의 형제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들이 3절에 보면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있었습니까? 마태복음 13장 53절 이후에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고향에 돌아가서 그들이 해당에서 가르치니까요. 그들이 놀라가지고 이 사람이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나타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아니냐? 그렇게 말하였어요. 그리고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는데 이 사람의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나와서 이런 가르침과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면서 예수님의 가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들은 어떤 면으로 예수님을 계속해서 어려서부터 함께 자랐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식구들,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인하여 피해를 보았을 수도 있어요. 비웃음도 받기도 하고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라고 해서 찾으러 다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겠지요. 사람들이 와서 야, 너희 형 진짜 메시아 맞아? 이런 질문도 받았겠지요. 그런 고통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는 것을 보고 또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보면서 야, 진짜 맞아? 그런 생각도 했을 것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어떤 면으로 빈정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어떤 면으로 예수님이 유대에 가서 이런 기적을 행하면 예수님이 정말 이 세상 말로는 뜨게 되겠죠. 그래서 대한령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뭔가 굉장한 직책이라도 얻게 되면 떡고물이라도 떨어진다 그러죠. 우리도 한 자리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그들의 말하는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철저한 오해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나타내신 적이 없어요. 항상 하나님의 뜻에 맞춰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을 했다고 나는 내 것을 말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은 오해했어요. 스스로를 나타내고 잘난 척하고 그런 형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부터 모이는데 당신도 올라가서 그곳에서 기적을 일으켜서 인기를 좀 모아보는 것이 어떠냐라는 그런 빈정됨이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때는 준비되어 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정말 생각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이런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믿음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때와 상관없이 자신의 때를 고집하게 돼요. 자신의 때, 자신의 방법을 고집하고 또 세상이 원하는 방법을 따르게 되는 거죠. 세상이 원하는 방법. 그들이 원하는 거 뻔히 알아요. 예수님은요. 그들이 임금 삼으려는 것도 아셨어요. 그럴 때에 너희들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야.
그렇게 말씀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것이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해되지 않는 그 형제들의 때는 하나님의 때와 상관없는 그러한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으로 또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 비율을 맞추는 것은 언제나 가능하다라는 그런 마음도 듭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세상이 미워하지 않아요. 세상이 오히려 환영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유대인들, 특별히 오늘의 유대인들이라고 표현된 것은요, 유대 일반 무리들이라기보다는 이 유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율법학자와 예수님을 죽이려고 찾아다니는 그런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면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렇게 4번이나 말씀하셨더라고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러면서 정말 사소한 채소의 11조를 바치면서도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는 그들을 책망하기도 하고 그들을 해칠한 무덤과 같다. 정말 겉으로는 번드러하게 보이는 깨끗한 무덤같이 보이지만 너희는 그 속에 해골과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한 그런 너희들이 아니냐라고 책망하였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빛으로 그들에게 비출 때에 그들의 더러운 것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들의 외식함이 드러나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인기가 너무나 하늘 높아지는 것을 볼 때에 그들이 위기를 느꼈기 때문에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정언하기 때문에 그들이 나를 미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올라가지 않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고 6절에서도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곧 이를 거야. 어떠면 때가 온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의 때는 어떤 때입니까?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인기를 얻는 그런 때가 아닙니다. 이제 요한복음 12장에 가면 나타나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곧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의 때는 한 알의 밀알로 자신이 죽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그것에 맞춰 있었습니다. 바로 십자가를 지는 일이었죠. 그래서 그 요한복음 12장에서 하나의 미라를 말씀하신 다음에 27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또 그 때를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시게 되지 않습니까? 이때에 하늘의 미랄로 죽어질 때, 그때를 만났을 그때를 생각할 때 정말 고통스러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럴 때 하늘에서 우레와 같이 음성이 들렸어요. 사람들은 우레가 울었다라고 했지요.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그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예수님의 때는 십자가로 항상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믿음이 없던 저자들, 예수님의 동생들에게는 정말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모일 때 올라가서 그런 방법으로 하자. 그런 우리도 좀 덕 좀 보게 해주세요 라는 그런 요청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방법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신을 죽음에 내어줄 그때를 기다리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이 내 때와 하나님의 때의 싸움인 것 같아요. 나는 지금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빨리 우리가 그런 거 참 많이 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금 당장 필요해요. 지금 당장 이 일이 해결되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우리 생활의 필요나 자녀들의 문제나 이러한 모든 것들이 세상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고 하면서요. 얼마나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을 원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내가 굉장히 예수 믿으면서 굉장히 부자 돼가지고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 영광 받지 않겠습니까? 또 내가 아주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또 굉장한 학위를 받고 세상에 떵떵거리고 살면 하나님 영광 나타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속셈을 가지고 예수를 믿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때를 구별할 수 있는 그러한 성령님의 인도함을 구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즉 예수님은 이 형제들이 이제 초막절에 올라간 이후에 아직도 머무셨어요. 아직도 머무시다가 이제 며칠 후에 예수님께서 은밀하게 올라가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화려하게 어쩌면 이때에 벌써 나귀를 타고 왔으면 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어쩌면 도중에 자객에게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요. 도중에 누군가 예수님에게 해를 가할 수 있는 그런 위험도 생각했을 수도 있겠고요. 어쩌면 도중에 민중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떠받들고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지는 일이 방해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은밀하게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방법, 믿음이 없으면 오늘 형제들에게 믿음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내 방법을 고집하게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내 때를 고집하게 되겠지요. 그럴 뿐만 아니라 그 방법이 세상의 환영을 받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게 옳잖아요 라고 고집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이게 옳잖아요. 이 방법을 해주세요. 마치 알라딘의 맞술 램프를 문질러서 지니가 나와서 그러니까 능력 있는 지니가 모든 것들을 다 해주는 것처럼 하나님을 내 뜻과 내 생각에 내 때에 맞추어서 이용하려고 하는 신앙인의 모습도 얼마나 많이 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신앙의 유혹이요 올무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삶은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신 뜻을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 며칠 더 계시다가 형제들이 올라간 후에 은밀하게 형제들이 원하는 방법이 아닌 은밀하게 올라가셨습니다. 은밀하게 가셔야 될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을 드러내라는 그 요구를 거절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두려워해서 숨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죽음이 두려워서 은밀하게 행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내어주겠다고 선포한 이후에 이러한 일을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명절에 올라가셔서 이제 그 다음에는 숨어 있었지 않아요. 정말 대중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데요. 이제 예수님은 그 모든 때를 주님께 하나님의 때에 맞추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에 맞추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초막절의 유대의 모습은요, 유대의 지도자들은 예수가 분명히 이때 오지 않을까, 또 와서 인기를 끌지 않을까, 그렇게 상상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도 예수를 찾았어요.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하면서 찾았습니다. 그들이 믿으려고 찾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무리들도 기다리고 있었어요. 와, 이번 명절에 예수가 와서 어떤 기적을 행할까? 또 병자들도 안타깝게 기다렸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만 만나면 내 병이 치료될 텐데. 그런 기다림도 있었겠지요. 그리고 수건 그림이 많았습니다. 좋은 사람이야, 아니야, 미혹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많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으로 이 초막절은 정말 어수선하고 초막절은 수건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그 지도자들을 두려워해서 드러나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굉장히 이제 음식 풍성한 때이거든요. 추석과 같기도 하고 또 이 음식 수확을 해서 장막에 넣는 수장절이기도 해서 풍성한 때 정말 기쁨으로 보내는 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가 그렇지 않은가 그런 것들로 수군 그림이 있는 그런 이제 초막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곳에서 보는 것은 세상은 구속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말 이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생각에 갇혀서, 육신의 생각에 갇혀서 또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하고, 그리고 이 예수님을 눈앞에 보면서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의 모습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나는 모태신앙이로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는, 정말 교회를 아기를 낳는 때 외에는 빠진 적이 없는 그런 삶을 살면서도 정말 겉과 속이 똑같은 자로 살고 있는가, 유대인들과 같이 외식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하고요. 그런가 하면 형제들과 같이 믿음이 없어서 세상에 인정받는 방법으로 살고 싶어 하지 않는지, 그런 것도 돌아보게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들을 의식하고 위에 사람들을 의식하고 불이익을 당할까봐 주저주저하며 예수님을 담대히 증거하지도 못하고 사는 삶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형제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예수님의 형제들은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그때에 이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믿음을 가진 후에 전혀 기도에 힘썼어요. 그럴 때 그들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구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성령 충만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다시금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도 예수님의 형제이고요.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도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는 사도행전 15장에 그 예루살렘 회의를 총괄하는 그 유대 예루살렘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헤롯에게 목배임을 당하여 순교하는 그러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성령 충만, 오직 기도, 그거밖에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는,
성령을 받기까지 기다리는, 성령의 주시마한 약속을 기다리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사모하고 예수님의 가신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는 순간순간 오순절에 성령 충만을 받은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루살렘의 교회의 지도자로 순교하기까지 헌신하였던 것 같은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순간순간 우리는 생명의 떡, 살리는 음료를 마시면서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길은 오직 성령 충만, 오직 기도,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심으로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는 많은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무언가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야 되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내 때와 내 방법이 아닌 정말 주님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때를 알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를 순간순간 받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오직 자기가 하늘의 미랄로 죽어지는 그 때에 맞추어서 하나님 내가 이 때를 위하여 왔습니다. 그 고통 중에서도 오직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직 나의 삶을 통하여 이 인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 소원으로 예수님은 모든 때와 모든 삶의 모습이 맞추어져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인기를 누리게 하고 나의 속마음은 감추고 살 때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빙자하여 내 복을 챙기려고 할 때가 많은 것도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게 막는 흑암의 세력이 예수 이름으로 이 시간에 결박되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나의 자아를 가장하여서 나의 때, 나의 생각을 나타내고 조장하는 그러한 모든 흑암의 세력이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오직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일은 기도 외에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갈수록 절감합니다. 정말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하늘의 미랄로 죽어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열매 맺는 삶을 통하여 많은 영혼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시고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거하는 예수님과 일체를 이루는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삶의 순간순간에 예수 이름을 부름으로 예수 생명의 떡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이 나타나 흑암의 권세가 예수 이름으로 쫓겨나게 하시고, 우리가 나가는 곳에 흑암의 세력이 떠나감으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더욱더 예수께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